대중의 감정,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고 얘기를 할 때 대중가요의 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가요의 가사를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또 어떤 슬픔과 애환을 다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수십 년간의 대중가요의 그 가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중에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 이거를 뽑아낸 기사를 봤는데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나, 너 뭐 이런 단어가 많은데, 그래서 종합해 보면 대중가요의 가사를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랑을 찾고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진 않아요라고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 참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랑보다 어려운 게 있을까요? 사랑보다 참 이렇게 힘든 게 있을까요? 사랑보다 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 보면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경건한 우리들은 모르시겠지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뭘까? 왜 다 어려워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쉽고 다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물의 씨앗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해 안 되고 어렵다, 그럼 우리 삶에서 사랑을 빼고 살면 되지 않느냐? 사랑은 뒤로 접어두고 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빼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참 냉정해 보이는 사람,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고 줘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냉정하게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욱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처럼 뭐 눈물의 씨앗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런 사랑일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사랑은 역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들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소욕, 육세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과 대비하여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삶에서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첫 번째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가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대중가요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사랑을 같이 혼동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른데 그 가장 근본 출발점이 뭐가 다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의 감정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내게 가슴이 설릴 때 사랑하고,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하게 되고, 기대가 만족할 때 사랑이 되고, 뭔가 내게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반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느껴지는 거, 그냥 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과 끊어내고 내가 이 결단과 의지로 희생이라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노력하면서 찾아가는 그 결과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냥 우연히 찾아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열매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밭에서 키우는 작은 나무 하나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농부의 손길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처럼, 농부가 비료를 주고 가꿔야 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에게 저희 집 밭에는 왜 잡초가 많아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보고 아주 흐뭇하게 웃으면서 그거는 밭 가꾸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맞아요. 제가 밭에 김을 안 매요. 그랬더니 잡초가 나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 거예요. 열매는 손을 가지고 감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맺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하는 그 반복된 삶의 결과물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그 본질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공부하는 폼을 잘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하기 전에 필통 탁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필통 보면서 형형색색 색깔 다 있고 줄 자 있고 뭐 있고 쫙 있는데 그거 정리하는데 45분 걸리죠. 그러나 그 정리한다 피곤하다가 이제 앉아 졸고 앉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의 결과물은 그 사람이 진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적표 보면 나오는 거예요. 얘가 공부하는 것 같아도 얼렁뚱도 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성적표에 나오는 거고 아무리 온갖 폼을 다 잡고 거창하게 온갖 형형색깔 색연필 다 갖춰도 공부 안 하는 아이는 성적표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나무처럼 네가 아무리 멋진 나무처럼 네가 아무리 풍성한 나무처럼 보이려고 할지라도 그래 사람들은 속을 수 있고 세상에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차갑고 비판적이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오늘 읽은 22절 23절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그 9가지 열매가 반드시 그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듯한 푸른 나무의 모습은 있지만 내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이 가시나무만 돼서 근처만 가면 다 옷이 찢어지고 찔리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그 열매를 먹으면 쓰고 괴롭고 아프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하고 예수를 얘기를 하고 경건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적인지 아닌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열매입니다. 비록 내가 서툴고 어설퍼서 내가 아직 열매를 많이 못 맺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활짝 피지 못하고 그냥 조그마한 모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들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때로는 지각도 하고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오늘 또 저를 속상하기도 하고 막 찬송을 자꾸 딴 생각하다 틀리게도 만들지라도 이들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들이 작은 것은 희망이 없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 세상의 욕망을 따라 행하면요 돈의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돈 벌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면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주일날 뭐 교회 안 나오고 오늘 이 날씨 바람도 선듯하게 부는데 뭐 딴짓하면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따라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 단어로 다 쓰지만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아주 세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뭡니까? 에로스. 그리고 혈연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의 사랑은 필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들을 다 한국말로 바꾸면 사랑이지만 성경은 이 단어들을 엄연하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이 생겨났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일까? 여러분들 이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나름의 다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 어느 유명한 상담가인데, 이 상담가 여자분인데 이분이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결혼할 때 신랑에게 부탁한 말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은 자기는 사랑 이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랑을 느낀대요. 이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랑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뭘 부탁했느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자기에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하고 결혼했대요. 그래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남편이 예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처음과 다른 것은 영혼도 없고 진심이 1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근데 이쁘다 그러는데, 근데 이 상담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자기는 예쁘다라는 말에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니까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영혼을 굳이 담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래도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된대요. 그러면 자기는 좋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르게, 혈연관계의 사랑,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의 사랑이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손주를 사랑합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그래 차가운 분도요, 손주 얘기할 때 보면 입이 막 여기 걸려가지고 그게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껴줍니다. 희생합니다. 아프다 그러면 등에 업고 막 병원까지 달려갑니다. 밤새 치료해 줍니다. 뭐가 원하니 다 해줍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의 사랑은 순종합니다. 용돈 많이 드립니다.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으면 꼭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합니다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는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저희 집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거 맛있다고. 근데 왜 계산할 때는 계산을 안 하는지. 그래도 제가 불만을 못하는 게 거기라도 안 데리고 갈까 봐 조용히 계산하러 합니다. 그래도 또 팁도 적게 주면 지가 안 주면서도 적게 줬다고 또 혼을 냅니다. 그래도 데려가 주세요. 이게 이제 가족들의 혈연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필리아, 형제들의 사랑은 어떤 게 있습니까? 친구,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겁니다.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함께 하면서 그 사람과 위로가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바로 이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뭐 맛있는 거 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뭐 큰절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해줬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 말씀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 구약에 없던 것이 신약에 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가 하나 더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수많은 세월 동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로스처럼 주님 사랑해요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스토르게처럼 막 교회를 염려하고 막 물질로 봉사한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빌레오처럼 교우들과 의리를 지키고 같이 시간 보낸다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데 뭘 목숨까지 바치냐고. 예,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겁니다. 지금 또 나이지리아나 북한이나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는 중간에 삥 둘러서서 불태워서 총으로 다 쏴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김정일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의 문경진이라는 81년생 바이올린 천재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한다고 문경진이라는 사람인데, 김정일이가 얼마나 총애했는지 러시아로 그 어려울 때 유학을 보냈어요. 고난의 행군하고 이럴 때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때 고난의 행군이 작게 잡아도 20만 명, 많이 잡는 측에서는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할 때, 굶어 죽을 때예요. 그런 북한의 상황에서 이 김정일이가 유학까지 보내주고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잘했대요. 막 천재적인, 우리로 말하면 조수미 씨를 막 자랑하는 것처럼 문경진 이 사람이 막 북한에서 아주 뜨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국제 콩쿠르에 나가지고 제가 수상 경력을 찾아봤더니 화려하더라고요. 굉장히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왔는데 불과 나이가 30살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인민 배우, 그 칭호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30살에 인민 배우라고 음악하는 사람으로 그 최고의 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행군에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이 김정일이가 얼마나 총애했는지, 여러분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거 전 세계 몇 대 없고 한 대마다 뭐 몇 밀리언씩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하나가 몇 밀리언씩 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가 그것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꼈는 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2013년에, 그러니까 33살밖에 안 되죠. 2013년 8월에 공개 처형당했어요. 북한에서. 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공개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었다고. 이 사람이 러시아 유학을 보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유학을 3년인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 돌아와서도 그때 많은 그 러시아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 북한 들어가지 말라고, 너 예수 믿고 있는데 너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사 마음으로 들어가겠다고 북한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은하수 음악단인가 거기서 활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걸 몇 번 이미 걸렸답니다. 북한 당국에 이미 몇 번을 걸려가지고 잡혀갔는데, 워낙 김정일이가 아끼니까 눈 감아주면서 몇 번을 봐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가 24시간 감시당하는 줄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몰래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돌려보면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다가 자기는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 전하다가 결국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2013년 8월에 공개적으로 처형해 죽였습니다. 이분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북한으로 돌아 들어갔고, 거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순교해 떠나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늘 달콤하게 들리지만 예수를 바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많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렇게 되는 그 길이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곳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서 수많은 핍박받는 교회들, 지금 또 예배드리다가 총 맞아 죽는, 그리고 그 젊은 여자아이들이 비참하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삶의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도 편안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에로스 사랑에 빠져 있고,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냥 자극적인 성적인 사랑에만 심취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내 가슴 속에 담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구원에 따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매를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자,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시기가 넘쳐나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아주 무례하게 행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좋은 것만 찾고 성내는 것을 무슨 숨쉬듯이 하고 맨날 머릿속에는 악한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 불의한 것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기뻐하고 진리는 관심도 없고 참 인내력이라는 바닥불 치는 그런 인생이 성령의 열매를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그냥 모였다가 한 시간만 꼭 참았다 가면 천국 간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가 있음을 또한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옳은 것이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지만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하는 것이 사탄의 혓바닥입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스토레게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있음을 우리가 증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도 제목 봅시다.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함을 저희들이 가슴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이 입술에만 달려있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온전히 열매 맺으며 전하며 나누며 체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은 저희 가슴에 주님이여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친 저희들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사 부드러워지며 아름다워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에는 사랑이 있는데 삶에 사랑이 없고, 말로는 사랑하고 사랑을 요구하지만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이기적이며 이중적인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주께 받은 그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한껏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며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